네, 오늘 제가 인천 이쪽에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인천 제2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 면허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안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이고 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상담사이기도 하거든요. 상담을 한 3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그 부모가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한 자녀에게 그 부모님이 갖는 영향력은 크다고 하기에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자녀였다가 이제는 어른이 됐지만 상담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의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모의 역할을 가르치는 것이 많습니까? 어떠세요? 부모 역할 가르치는 것이 참 드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위에서 부모의 역할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냥 결혼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낳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들은 더욱 전략적으로 자녀들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를 키우다 보니 우리들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책 제목이 부모 면허인데요. 이 제목은 제가 정할 땐 몰랐는데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라는 것을 제가 알만한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부모 면허라는 제목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계신 것처럼 정말 운전을 하는 사람도 면허가 필요하듯이 한 영혼을 키우고 또 자라게 하고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모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도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저 말씀 좀 대답해 주시면 제가 훨씬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없겠죠? 옛날에는요, 부모의 역할을 배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요, 우리 아이들은 배워야 할 것은 많고 마음에 힘은 없고 즐거움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자라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로, 그런데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주신 사명대로 자기의 몫을 잘해가는 아이로 기르려면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에요. 또 제가 막 나이가 많다고 자랑을 하면서 제 나이로 여러분들을 밀어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4년 있으면 70이에요. 항상 이렇게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오래 살았죠. 정말 오래 살았어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오래 살았는지 아주 때로는 어떡하지? 할 일은 많은데 나이는 이렇게 먹어서 어떡하지? 이럴 때가 있는데요. 제가 나이 자랑을 왜 하냐 하면은요, 나이가 제가 많아졌으니까 저희 아이들도 시집도 가고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다 길러놨고요. 또 다른 부모님들의 자녀를 제가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드린 지가 몇십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아이를 배우고 나니까 정말 잘 기르셨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드리는 말씀이 또 제 책 안에 있는 내용이 그냥 어떤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더라 하는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모의 역할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성경에서 찾아서 그 역할에 꼭 필요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뭔지 이렇게 부모 교육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 눈길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자녀를 바라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을 바라보게 되는지 제가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막 대답도 잘 안 해주시는데 손 들라고 하시면 손을 드실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아이가 정말 단점이 안 보여요. 진짜 장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면 늘 행복합니다 하는 분만 손 들어봐 주세요. 오, 요 앞에 계신 장로님이 손 드셨어요. 우와, 제가 가진 게 있으면 장로님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를 수없이 바라보게 되겠죠. 근데 그 바라보는 이 부모의 눈길,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엔 응애 하는 애들은 더군다나 부모의 눈길을 뭘 알겠어요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길러보니까요, 정말 어떤 교육학 이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길러보니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자녀를 바라보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럼 아주 어린 아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가들이 속으로 이렇게 자기를 생각한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웃게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존재구나, 와,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정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 때문은 아닌데도 부모의 얼굴이 어둡고 부모 얼굴이 무표정하고 또 따뜻한 말보다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자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린 아기들도 나는 우리 엄마 아빠조차도 웃게 할 수가 없고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자기를 정의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커서 아유, 우리 엄마가 나 쳐다보는 거 보니까 내가 별로 뭐 훌륭한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의 눈길을 굉장히 잘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웃지 않고 있을 때는 화난 얼굴 같거든요. 특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분들을 보면 왜 화났냐고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가 나중에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죠. 아우, 쟤 맨날 핸드폰만 가지고 있구나, 쟤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할까, 이런 눈으로 자꾸 자녀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단점만 바라볼 때가 많아요. 제가 학교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저는요 우리 애를 바라보잖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화를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애를 보면은 단점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막 당당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아이를 보면서 단점을 보게 되고 쟤는 왜 저런 단점이 있을까 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아닌 척하고 계셔도 제가 다 알긴 하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PPT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양쪽에 있군요. 네. 요거 다음에 보여주세요. 네. 여기 부모와 학부모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여기에 일단 연세 드신 분들도 꽤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요, 부모 역할 하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다양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너무 잘 알 때가 베이비일 때예요. 태어나서 영유아기의 아이들은 엄마 표정이 뭘 말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은 못 하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받아들일 때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기들이 누워 자니까 자꾸만 엄마들이 일하러 나간다고요, 할머니한테도 맡기고 누구한테도 맡기고 아이들을 놔두고 자꾸 나가는데요, 이거는 나라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년 6개월까지는 어머니가 기르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저희 집에 제가 돈을 안 벌면 큰일 납니다 하는 분들은 왜 선생님 그렇게 남의 사정도 모르는 얘기를 하세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두고 나가실 수밖에 없어도 알긴 아셔야 돼요. 왜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렸을 때 양육자 역할이 엄청 중요하고요, 또 자라다 보면 아이들 고민도 많아요. 부모님들이 들어줘야 되는 상담자 역할도 필요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이 고민이 많아질 때 막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시진 않고 말씀을 하시죠. 야, 너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누구하고 상담을 할까요? 그렇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맞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친구들하고 상담을 해요. 그러니 무슨 선한 결과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상담자적인 자세는 어떤 것인지도 배우셔야지 돼요. 또 하나, 아이들이요, 변화하고 싶을 때 그 아이들을 응원하면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치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리더예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영적으로 리더입니다. 우리가 안 끌어주면 교회 보내놓으면 목사님이 끌어주시겠죠. 전도사님도 계시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있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애들이 그냥 다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배우긴 배웠는데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거지 궁금하다가 집에 갔더니 어머니나 아버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게 저거구나, 알았어, 저렇게 살면 되겠군 하고 배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돼요. 누구라도 내 바로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사람, 바로 부모, 이 두 분에 의해서 내 앞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녀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키우는 거구나, 그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향력이 있는 분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이요, 가정의 영적 리더입니다. 그러니 영적 리더가 뭘 안 배워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오산입니다. 그렇게 영적 리더의 역할 같은 부모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학부모 역할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내 아이가 공부할 때 그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학부모 역할인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어린아이가 영어 유치원이라도 가면 그때부터 나는 학부모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학부모라고 써 있어요. 학부모 연수, 학부모 교육. 부모는 어디 갔는지 대한민국에 부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만 저렇게 온전한 부모의 다양한 역할을 그 다양한 역할을 잘 하려면 학부모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단 내가 부모다라고 생각해야 그 중에 하나인 학부모 역할도 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부모는요, 아이를 낳을 때도 저희 큰딸이 결혼을 해서 7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왜 그렇게 오래 있다 아기를 갖게 하셨는지는 다 모르고 그 중에 몇 개를 아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딸과 사위가 목사요 사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걔네들이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과 또 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이 몰라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다는 게, 저희들이 하나님이 왜 7년 만에 주셨나 하고 생각해 볼 때 일단 그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부모가 아이를 처음 가졌거나 응애하고 나올 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아직 안 주신 가정도 있는데 우리 가정에는 아기를 주셨구나 감사하고 감동이 밀려오죠. 아기가 아장아장 걷기라도 하면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첫걸음만 할 때 신었던 신발이나 옷도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걔네들이 좀 커서 막 교복 입고 중학교 간다고 막 뛰어갈 때가 생각나고, 항상 그 아이들 뒷모습을 보면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감사가 밀려오죠. 그런데 내가 학부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감사하게 될까요? 야, 내가 번 돈, 네 아빠가 번 돈 다 너한테 갖다 쓰는데 넌 요거밖에 공부 못하겠어? 감시를 하게 되죠. 감사해서 하나 띄고 감시. 얘가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또 핸드폰 하나 안 하나 감시하고요, 자꾸만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여러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아이들만, 내 아이만 키우시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하게 자라가지고 대한민국의 힘은 어디에 있겠으며 교회 안에는 또 얼마나 힘 있는 청년들이 자랄까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 분명히 교회 가니까 내가 걸작품이라고 했는데 나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나는 졸작품이야. 맨날 야단 맞아. 맨날 내가 잘못한데,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열등감이 정말 요새 아이들 문자로 대박입니다. 열등감이,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인데도 그들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부모님들이 자꾸만 내가 부모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양한 역할을 잘 해보려고 배우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학부모 역할이니까 여보, 남편이요, 돈 좀 많이 벌어오세요. 애 사교육 좋은 것 좀 시키게. 또 아내에 있는 엄마들은 어떨까요? 야, 나는 너를 어떻게 하면 달달 볶아서 한 자라도 더 공부를 하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지, 내가 영적인 리더라는 생각을 잘 못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부모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부모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학부모의 눈으로 자꾸 내 자녀를 보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만 된다고, 막 그 많은 경쟁에 뛰어들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들이 경쟁조차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열어봐 주시죠. 아까 읽으신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새 번역으로 한번 써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네, 여기서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냐 하면요, 요 바로 앞에서 사라에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 자손은 물론이고 자식 다음에 자손이 뭐냐 하면 그 자식이 나온 그 후손을 모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까지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나는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부모들을 부모가 되게 하신 이유를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부모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명기서에서도 꾸준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 자녀 그 사이에 서서 부모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해주세요. 내가 증인으로 살았던 못 살았던 우리는 증인입니다. 왜 우리가 증인일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부모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증인일까요? 이유는 내 아이의 참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얘들아, 엄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근데 그러네?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너희하고 나하고 자매야, 자매. 응? 애들이 엄마 이상해. 근데 조금 더 크면 무슨 말인지 알아.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은요, 내 배를 빌어서 태어났지만 몇 년 후에 태어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부모시고요. 그러면 난 뭐예요? 아빠, 엄마 뭐예요? 아까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위탁받아서 키우는 위탁 부모이자 양부모입니다. 양부모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양부모니까 참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 원하시는지 성경에서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인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배우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계시니까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요새 제가 강의하면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제 표정은 다 보여드리는데 성도님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증인이라고, 내가 증인처럼 살았나 생각하시면 저도 회개가 많이 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회개가 많이 되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야 라고 써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나이가 70이 다 돼 가는데 4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늦게 믿은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도 친가에도 외가에도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막 어떤 성경 구절은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와 보였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잊어버리면 난 너의 자녀를 잊어버릴 거야.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안 키우면 난 네 자녀를 네 알아서 키우라고 할 거지 내가 그 자녀를 키우는데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역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렸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부모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학에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성공시키는 것이 내가 하는 자녀 교육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셔도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온전히 간청만 드리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어이구 저 기도는 내가 꼭 들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응답을 하실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막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를 다 기뻐서 들어주시고 그 아이를 잘 키워주실까요? 그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아이일까요? 한번 PPT 넘겨주시죠. 네, 이번에는 예레미야 1장 5절 새 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아멘.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적혀 있죠.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을 하셨대요. 그냥 아직 짓기도 전인데 사람은 못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찍부터 선택하시고 왜 그렇게 일찍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그 뒤에 답이 있죠. 예레미야는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아직 모르죠, 사명을. 그죠? 그러나 어떠한 일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에 소원에 마땅한 어떤 역할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죠. 다시 말해서 자녀는 뭘까요? 사명자입니다. 걔네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선택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내 아이가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키우시는 부모님한테서 자랐냐? 아니면 내 아이가 사명자라는 생각 해본 적은 있지만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건 모르시고 그냥 키우셨냐에 따라서 자녀가 정말 사명자로 자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밥 벌어서 먹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DNA 속에, 세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사명이 알알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제 가슴은 사실은 저는 너무 늦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가 제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믿은 나한테도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땅에 태어나면 무엇을 위해서 난 너를 세웠어
라고 말씀하셨구나. 와, 내가 아직은 모르지만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걸 꼭 알아야지 라고만 생각했어요. 왜? 그때는 처녀였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처음에는 저도 남들처럼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찬양 들려주고 말씀 읽어주고 그렇게만 키웠지 전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면서 맞아,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도 사실 사명자시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명자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사명을 우리 아이들더러 또는 우리더러 하나님께서 알아서 너희들이 사명자니까 사명의 길을 걸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자꾸 졸리우신 분이 있어요. 제가 전직이 교사라 졸리우신 분들을 보면서 그냥 강의를 못해요. 졸리운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벌떡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그 자사고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는 책상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이렇게 높은 책상이 있어요. 그러면 졸리운 아이들은 딱 벌써 자기들이 알아서 뒤에 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강의를 듣거든요. 여러분, 자사고에 있는 아이들이 수업을 들어도 그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이 귀한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뒤에 가서 서시면 아, 저분이 정말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도 또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할게요? 네, 사명을 그냥 네가 알아서 사명을 이루어봐 이렇게 안 하시고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단어로는 은사,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는 장점, 잠재 능력을 한 사람마다 다 주셨어요. 그냥 이 사람은 뭘 되게 잘해. 그 사람은 그냥 괜히 어쩌다 보니까 그걸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그 사명을 이루기에 딱 맞는 장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요,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넌 그거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제발 그거 좀 어떻게 바꿔봐, 이제 또 올려주세요. 네, 여기 보면 자녀의 약점에 집중하는 부모가 있다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지적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야, 넌 요것만 바꾸면 아주 훌륭한 아이로 자랄 것 같아 하면서 내 아이의 약점을 좀 바꿔주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네, 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부모라고 이름이 부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누구나 내 아이는 요것만 바꿔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싶어서 내 아이의 약점을 자꾸만 얘기하시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잘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약점만 얘기해, 내 단점만.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가. 네, 맞아요.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열등감이 말도 못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면은 걸작품이라는데 집에만 오면 난 졸작품이야. 엄마 아빠가 내 계속 약점하고 단점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분명히 뭐 문제가 많은 아이로 태어난 게 확실해 라고 무의식에 꽉 차여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 살아갈 힘도 없어요. 뭐 내가 열심히 해봤자 그냥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 부모들은요, 하나님이 그 아이한테 주신 사명을
찾아주시기 위해서라도 그 아이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장점,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부모가 발견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 주셔야지 돼요. 그거를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엎어치기 한판. 세상에 그 유도 선수들도요, 저같이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무섭지만 상대방이 확 들어올 때 정말 그 거구들의 몸을,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확 엎어치면 더 그냥 확 하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 아이의 약점 뒤에 숨은 장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믿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내 아이만 하나님이 안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내 아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사명과 함께 장점도 주어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약점을 뒤집어 보면, 엎어쳐 보면 그 뒤에 그 아이만의 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거는 왜 엎어쳐 봐야 되냐면, 사단의 괴계가 이렇습니다. 야, 부모들아, 네 자녀를 잘 봐봐. 그 약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거 부모가 얘기해야 되니까 부모는 빨리 자녀에게 뭐가 약점인지 자꾸 얘기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꼬드겨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꼬드기는 대로 내 아이 약점만 얘기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단의 괴계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아이에게 있는 약점 뒤에 숨어 있는 장점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찾아서 전달해 주는 것을 목사님이 해 주셔도 좋고, 전도사님이 해 주셔도 좋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해 주셔도 좋죠. 아무개는 뭘 잘하는구나.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 아이를 제일 많이 관찰할 수 있고 제일 잘 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장점을 보아주고 그걸 자녀에게 전달해 주시면 거기서부터 아이는 마음에 힘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사명을 향해 걸어갈 힘이 생기죠.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2, 3년 전에야 나의 구체적인 사명은 요러한 거구나 라고 제 손에 꽉 쥐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약간 희미하지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아주 구체적으로는 몰랐다가 2, 3년 전에 알았으니 60이 넘어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 사명이 아직 뭔지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장점은 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장점은 뭘까요? 그 장점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건 뭐예요? 장점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또 아직 잘하지는 못하는데 잘하고 싶어 하는 게 그 아이의 장점이요, 잠재 능력이요, 은사입니다.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잘하지도 못하는데 잘하고 싶어 하는 거가 장점이라고요? 물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 잘하지 못하는데 잘하고 싶어서 거기에 자꾸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게 있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장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직 잘하지 못하는데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열정이 있다는 거고요, 그 안에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성공 심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성공을 한 사람들을 찾아보니 두 가지가 다 있더래요. 뭘까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은 끝내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죠. 성공 속에 얼마나 자기의 열정과 끈기를 한번 마음껏 해봤냐,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고 사명을 성취했냐 하는 건데, 아이들이 아직 잘 못해도 열심히 하는 게 있다면 이제는 부모님들이 야, 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만해 이제 그런 거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어우 우리 아들 끈기 있네 열정 있다 야 너 대단한데 이 말을 부모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애를 그렇게 자꾸 칭찬을 해서 키웠다가 버르장머리 한 개도 없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걔 이상한 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다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 갖고 그런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뵀을 때 저 걱정을 저렇게 많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잖아요. 아이들이요 칭찬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 내 장점이 뭔지 부모가 절대 얘기하지 않은 약점만 얘기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요새 우울한 아이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의 반이라고 하죠. 나홀로족이 뭐 어떻다고 막 신문하고 뉴스에 난리잖아요. 자기 혼자 방에서 안 나오고 집에서 안 나와서 그냥 자기 주위가 쓰레기 같은.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에 힘이 없고 우울한 이유가요, 부모가 해줘야 되는 칭찬, 부모가 해줘야 되는 장점을 못 봐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셔서 그래요. 세상 학부모의 눈으로만 보니까 네가 공부도 못하고 열심히도 안 하고 그런데 너한테 무슨 장점이 있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도 요새 강의를 제 다리가 정말 아프도록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 저희 집 딸들의 얘기가 온 대한민국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괜찮겠냐 그랬더니 저희 딸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많이 하시라고 해서 제가 오늘도 저희 딸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를 제가 시집가서 이제 허니문 베이비가 들어서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예쁜 딸이 나왔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저처럼 쬐끄맣지도 않고 키도 크고 아주 예쁘게 잘생겼어요. 근데 겉모습은 그런데요, 속은 남자인 거예요. 애가 여자가 나왔는데 남자 같아요. 애가 얼마나 욕구가 강한지 지금 자야겠다 생각하면 학교 갈 시간인데도 자야 되고요. 지금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돈이 없어서 사줄 수 없을 때에도 그냥 그거를 먹을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아이가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요. 제가 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키웠는데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더니 숙제를 안 하네요. 안 웃으시네. 다 숙제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나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는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범생이었어요. 그리고 겁도 많고요. 지금도 겁이 많아요. 범생이고. 그러니까 그런 제가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숙제를 안 해가고 막 밤에도 안 하고 어떨 때는 아침에 막 밥 먹다가 막 개발세발 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그냥 안 해가지고 가서 친구 걸 막 베끼기도 하고요. 저는 친구 거 베낀다는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친구 걸 베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숙제를 해갔는데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숙제 안 했다고 저 뒤에 벌스러 나갔어요. 그러면 갑자기 자기 거 이렇게 집어넣고 선생님 저도 숙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손바닥 맞고 뒤에 내쫓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막 친구하고 재미나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시끄러, 너희들 문 열고 나가, 복도로 나가 그런데요. 그러면 딴 애들은 막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 나갈 텐데 아싸, 이 복도에 나가야 제대로 놀 수 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이제 또 복도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갔더니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진행하시는 주영훈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모님
원래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숙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데 사모님만 너무 숙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희 큰딸은 방송국에 나가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아빠하고 엄마가 뜯어 말려서 연예인이 못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너무 저하고 다르니까요, 제가 맨날 울었어요. 아침에 걔가 학교 나가고 나면 맨날 남편 붙잡고 울면서, 여보, 내가 아무래도 이상한 애를 낳았어요. 바보를 낳았든가 이상한 애를 낳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저래요? 막 이렇게 막 맨날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둘째는 그런 제가 우는 걸 맨날 보고 자랐잖아요. 그랬더니 얘는 저하고 똑같은 범생이가 돼버렸어요. 걔는 뭐 자기 시간을 어른보다 더 철저하게 사용하는 아이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야, 그냥 너도 조금 언니를 다 닮지는 않아도 좀 놀고 싶을 땐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큰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하나님, 제가 좀 이상해요. 제 이 딸이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걔 내가 만들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걔 좋은 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물건 뒤질 때 보면 엄청 열심히 잘 뒤지잖아. 좀 뒤져서 봐봐. 안 뒤져서 그렇지 그거 다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뒤져보니 어머나, 저 같은 쫄보한테는 없는 뒷심, 배짱이 우리 딸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걔한테 정말 그 뒷심과 배짱이 평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무슨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요, 얘는 당황하지 않아요. 뭐 그것도 좀 웃으셔야 맞아요. 네.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뭐 당황하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윗사람이 무서워도요, 당황하지 않아요. 저분이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미리 주눅이 들거나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말 숙제 같은 거를 너무 미뤘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 다 커서 남들 막 3수 4수도 하는 신학대학원을 그냥 한 방에 딱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서는 전도사님이 됐거든요. 지금은 또 사모님이고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실제로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많이 잘할 수 있는 거를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배움이 짧았을 땐 몰랐는데요, 배우다 보니까 저희 큰아이가 우뇌가 발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뇌 발달한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남으면 숙제 안 해요. 뭘 하냐면,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행복하게 놀아야지. 행복한 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 시간이 짧게 남았을 때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잖아요. 천재성, 영재성이 막 나와요. 엄청난 집중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왜? 저는 약간 좌뇌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좌뇌들은요, 시간이 많으면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을 보고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게으르구나 너, 이렇게 봤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배움이 짧아서 제 아이를 잘못 봤던 거죠. 약점만 봤던 거예요. 여러분, 건축가들도요, 이제 집을 지으려고 땅을 고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딱 드는 땅이 있을까요? 없대요. 이 땅은 이게 마음에 드는데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또 이 땅은 요거는 마음에 드는데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렇대요. 그런데 그냥 저 땅의 약점을 그냥 내가 마음에 품고 이 땅에다 그냥 집을 지어야지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집을 짓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집을 다 지은 다음에는 그 약점이,
그 흠이, 그 땅이 가진 흠이 그 집을 짓고 나서 가장 그 집의 매력 포인트가 된대요. 제가 건축가들의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팍 쳤잖아요.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자꾸 잘못된 거라고 부모님들이 지적을 해주다 보면요, 아이들을 망가뜨려요. 자꾸 부스러뜨려요. 하나님의 작품을 부모한테 잘 길러달라고 맡겼는데 부모가 막 잘 기른답시고 막 했던 일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스러뜨린다고요. 제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이가 한 5, 6학년까지 제가 저희 아이를 부스러뜨리는지도 모르고 부스러뜨렸어요. 얼마나 저도 괴롭고 저희 아이도 괴롭던지요. 그런데 제 아이한테 넌 이런 면이 참 훌륭하다고, 엄마한테 없는 배짱도 있고 뒷심도 있고 정말 대단한 아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내 약점만 얘기할 때는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문제가 많은 인간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내 약점을 반대로 장점으로 해석해서 봐주시니까 엄마, 나 그때부터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만하면 정말 하나님 걸작품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보려고 할 때 아이들은 마음에 힘이 생겨요. 마음에 힘이 생겨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기도 낳고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시간이 있고 학교에 보내거나 돈을 들여서 학원에 보내면 그냥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마음에 힘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할 수 없어요. 왜요? 행복하지 않아서요. 행복해야 공부도 할 수 있고요. 행복해야 나 우리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게 시집 갈 거야, 장가 갈 거야, 그런 결심도 할 수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아이들의 마음에 힘이 없어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사람이 자꾸 느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70이 다 돼 가는데 제 동료들, 제 친구들한테 청첩장이 안 와요. 아이들 다 유학 보내고 제대로 키웠는데 청첩장이 오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마음에 힘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내가 더 갖추고 더 많이 갖고 더 갖추고 더 공부하고 더 벌어서 이만한 집을 사놓고 그래야 나 같은 사람이 장가가도 시집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예요. 직장도 가서요, 금세 사표 내요. 왜 그럴까요? 직장에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없나? 누가 직장에 가면 나를 인정해 줄까? 하고 갔거든요. 근데 직장이 그런 곳이에요? 일 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요. 자꾸만 사표를 내세요. 그래서 저는 신규 간호사 교육, 신규 교사 교육 하러 다녀요, 요새는. 왜 그런 거 시킬까요? 그만두니까요.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직장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에요. 아이들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그 다음 띄워봐 주시죠. 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냐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지금 잠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네, 아멘.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유가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래요. 새 번역에서는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번역해놨어요. 생명의 근원이래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도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생명의 근원인데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래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정말요? 마음을 잘 돌보고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저 어느 교회 가도, 어느 학교에 가고, 어느 집단에 가서 강의를 해도 마음 잘 돌보시냐고 여쭤볼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곳이 처음이에요. 아, 왜 웃으세요? 네?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마음을 잘 돌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 마음도 안 돌봐요. 내 배우자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내 마음도, 내 배우자 마음도, 내 자녀 마음도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했던 모든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건 주의 말씀으로 잘 키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 그 앞에 더 먼저 나온 말이 있죠. 뭐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게 먼저 나왔을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연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한 번 제 무릎을 탁 쳤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느라 또 약점을 자꾸 지적하느라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걔네들 손을 붙잡고 교회에 데려다 놔도 또 집에서 아무리 성경 읽으라고 가르쳐줘도 아이들 마음에서 그 말씀이 심기어지지 않아요. 자꾸 탕탕 튀겨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잘 돌보고 아이들 마음이 옥토가 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수많은 교회들이 제가 구체적인 그 어떤 프로그램 이름을 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거를 교회마다 실행을 해요. 그러면 제가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 교회에 그게 잘 되는지. 끝까지 가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큰딸이 전도사였을 때도 그 딸도 그 과정을 프로그램을 한번 부모님들한테 가르쳐 드렸대요. 집에서 해보시라고. 근데 잘 안 되더랍니다. 근데 저희 딸은 저한테 이거를 다 배웠으니까 알거든요. 엄마, 애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애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뭐가 잘못됐어. 엄마가 하는 게 진짜야. 제가 그때 이제 부모 교육을 시작한 지 그저 한 5년, 7년 됐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딸의 말을 듣고 그렇지, 맞았어. 확신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뭐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막 마음이 급한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마음 들죠? 내 애는 왜 이럴까? 너무 소심해요. 우리 애는 왜 저렇게 반항적이에요? 우리 애는 왜 저렇게 화가 많아요? 우리 애를 보면 내 눈에 보이는 약점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부모라는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셔서 수없는 말을 내뱉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집에 가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말하는 법 좀 어디서 배워보고 말을 할까? 이런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누구한테 허락 맡으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면허도 없이 부모가 쏟아낸 그 수많은 말이, 나는 아이 잘 되라고 했던 말인데 그 면허가 없다 보니까 매우 위험한 말이, 비난의 말인지도 모르고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내가 보는 그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보시고 아유 그놈 잘 자랐다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의사소통을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근데 내 아이를 보고 쟤는 도대체 왜 저래 싶으시면 반드시 99.9도 아니고 100% 내가 했던 말이 뭐가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은 정말 말하는 법을 배우시면요 괴로워서 죽으려고 해요. 저는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법을 훈련시켜 드리는 강사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 드리다 보면 선생님 나 진짜 이거 못하겠어요. 여태까지 한 건 다 틀린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배우죠? 너무 힘들어 하세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할 수는 없지만 의사소통 중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을 하실 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하고 나하고 둘 중에 누구의 마음이 힘들지를 가려서 말하래요. 그래서 내 아이가 마음이 힘들 때는 부모는 들을 차례래요. 무슨 차례요? 들을 차례. 그래서 잘 아이의 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으니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은 아이의 마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을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 난 요새 학교에 가잖아? 그럼 애들이 자꾸만 나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얘기해. 내 귀에 다 들리게 말하는데 난 너무 힘들어. 난 진짜 살 수가 없어. 이제 학교 가기도 싫어.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가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우리나라 애들은 거진 24시간 힘들어요. 공부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 말을 들어주려면 귀로도 들어야 되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말할 차례에서 하는 말을 막 하는 거죠. 들을 차례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그냥 무시해버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너 학교 가기 싫으니까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아빠도 많으세요. 근데 그때 마음을 알아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아유, 그럴 때마다 너 정말 너무 힘들겠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야. 왜? 들을 차례니까 마음 알아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또 좀 있어봐요. 맞아,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어. 그리고 걔는 나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말도 아니야, 엄마. 난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너무 억울해. 아유, 그렇겠네. 정말 네 마음이 억울하겠다. 정말 속상하겠다. 이게 마음 알아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부모님들은 그런 말 많이 하세요? 나 그래도 그런 말 좀 한다 하는 분. 마음은 많이 알아주시는데 그 말을 안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정말 말할 차례가 아닌데 말할 수 있는 건 그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내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같이 마음을 알아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만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잖아요. 상담할 때 그렇게 말하면 상담 받는 내담자들이 그냥 100% 해결이 돼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막내도 이제 중등부 교사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엄마, 중등부 애들 말을 안 해. 아무 반응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가르쳐주는 마음 알아주는 말 많이 해봐. 그랬더니 이랬대요. 아이들이 늦게 올 때 아이고 좀 늦었네, 어서 와, 이렇게 말하던 것을 걔 마음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늦었는데도 오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어,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겠죠? 우리도 왜 늦게 들어가면 막 마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늦게인데도 들어오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더니 그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교회 오면 그림처럼 앉아있던 애가 그 선생님이 무슨 수료증인가를 나눠주러 다니니까 무거워 보였나 보죠. 선생님 밥만 주세요, 제가 나눠줄게요. 얘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구나 처음 들었대요. 그리고 열심히 나눠주고, 아 엄마 너무 신기했어요. 막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말은요, 자녀들 마음 문을 열어주고요, 자녀들 마음에 힘을 길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면 부모 면허책 사서 보세요. 만 얼마밖에 안 하더라고요. 뭐 세일하니까 13,500원도 하고, 더 세일하면 뭐 1,500원도 하고, 그 완전히 과자값이거든요. 저는 그거 쓰다가 죽을 뻔했는데 10,000원이면 사세요. 전 그거 팔아도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들고 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교보문고고 뭐고 그냥 이렇게 콕 누르니까 다음날 그 책을 갖다 주거든요. 그 책 안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법, 또 아이들한테 말씀 묵상 가르쳐 주는 법,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1살 때, 2살 때, 4살 때, 6살 때, 7살 때, 8살 때, 10살 때, 15살 때, 그 연령별로 어떻게 말씀 묵상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다 써놓았어요. 제가 다 살아보았고 다른 부모님들 가르쳐 보았더니 정말 가정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았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아이들도 말씀을 묵상하고 부모도 말씀 묵상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 받았던 은혜, 제일 은혜되는 말씀을 나누는 것, 일주일에 한번, 그게 가정예배가 되는 방법을 제가 거기 써놓았어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살았고요. 저희 아이들하고 또 그렇게 사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놀라세요. 내 아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니 부모님들이 놀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에요. 목사님이 얻어야 할 영혼이기도 하고, 전도사님, 주일학교 교사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기도 하지만 제1차적인 책임은 부모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주 센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들 대학 다닌 다음에 하나님 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어도 늦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내 아이에게 얘기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뭘 하셔야 될까요? 결산이 있을 겁니다. 너 이렇게 말했지? 너 이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내 자식을 키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자식인데, 내 아이처럼. 정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꾸만 내 아이 같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땅 위에서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키우셨다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고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이 부모한테 열려 있지 않고 마음이 상해 있어 가지고는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싶어도요, 마음이 튕겨져 나가요. 마음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부모가 복음의 다리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의사소통 기술이고, 그 다음에는 도대체 아이들과 부모는 말씀 묵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예수님 믿은 지 41년이 됐는데요, 말씀 묵상 아침마다 한 지도 41년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초신자한테 말씀 묵상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말씀 묵상도 그냥 한 번 들으면 그게 말씀 묵상 아니야? 요새는 막 핸드폰으로도요, 막 말씀이 날라와요. 저는 다 지우고 절대 보지 않아요. 왜?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앉아서 묵상했던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빛이 되고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떨 때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손목에 볼펜으로 간단한 제목을 써서 기억해요. 근데 그것을 자녀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데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을 줄 어렸을 땐 미처 몰랐어요. 말씀으로 키우시고,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일부러 시간을 남겼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하셔서 조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지만 제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또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25살 해저물 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는지 제 인생이 그냥 영접하는 그날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속성반에 좀 넣어주세요. 아무렇게나 되는 속성반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속성반에 좀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교단체에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또 교회 대학부에서 훈련받게 하셔서 캠퍼스 사역을 교사를 끝내고 조교를 할 때 6년 동안을 정말 수많은 학생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의 아내가 됐어요. 저는 정말 목사님한테만은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 별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나는 일을 많이 하고 죽고 싶은데 나는 그러면은 절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는 시집을 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뜻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시집을 가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지 사모의 역할이 행복했고 남편하고 사는 가정도 참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 담임 목사를 부임을 한 지 2주가 됐을 때 저희 큰딸 밑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외모도 준수했지만 아이가 아주 이 말을 할 때부터 얘는 성령에 사로잡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저한테 읽어주면 말씀을 듣다가도 막 엉엉 울면서 엄마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데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걸 어쩌면 좋으냐고 그렇게 울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 식기도를 할 때 선교사님 기도를 걔가 하기 시작하면 아빠는 빨리 식사하고 교회를 나가봐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 길어서 할 수 없이 아들 무릎을 치고, 아들 시은아, 근데 아빠 교회 가야 되는데 이제 기도를 좀 짧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하고 기도를 하고, 5살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6살 됐을 때 아빠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는데 2주일 됐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아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그 기사분이 저희 아이를 못 보고 태권도 학원 기사분이 저희 아이를, 저희 집이 여기라면 여기다가 잘못 내려주셔서 얘가 이렇게 화단을 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그 아이를 사선으로 후진을 해서 아이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하늘나라를 간 다음에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계속 원망만 하는데 하루는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외국이라도 다녀오시든지 몇 달 쉬고 오셔야지 이대로는 목회가 안 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귀신 형상을 하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사모지, 남편이 목사지, 우리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지. 그럼 벌떡 일어나서 장로님, 거실로 나가서, 장로님 제가 잘할게요. 저만 잘하면 남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냐? 네, 그렇게 할게요. 제가 사모인지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러고서는 교회에 이제 특세가 시작이 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어떤 건지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아들이 하늘나라 가니까 온 우주가 멈춰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침 되니까 해가 뜨는 것도 너무 서운하고요. 밤이 되니 달 뜨고 별 뜨는 것도 너무 정말 서운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모든 지구가 돌아가고, 버스가 제 시간 되니까 막 버스가 다니고, 교회도 예배가 때가 되니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제 마음이 너무 서글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이거구나. 내가 아들을 보내니 천하가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한테는 내 앞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저렇게 소중하다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 마음에도 그러시다는 거구나 생각하니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제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할 때도 머리로만 알던 것을 이제 제 세포 하나하나가 다 알았습니다. 제가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말 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처녀 때도 많이 했는데 남편 담임 목사님으로 온 다음에도 제 아이를 데려가시고 나니까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많이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하고 자주 가던 곳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저하고 막 이렇게 음성으로 얘기를 막 들려주시고, 저는 또 말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성도들 사랑하고 잘 하긴 하겠는데요, 제 마음이 아직도 너무 많이 아파서 이렇게 맨날 울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제가 사모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는 큰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딸아, 네 마음이 너무 아프지? 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 마음이 그냥 없는 것 같습니다. 닳아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다 안다 그러시더니, 근데 말이다, 나한테 돌아오지 않은 내 자식들 때문에, 내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늘 그렇게 아프다, 너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기억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 제 아들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아, 내 마음이 나 혼자 이렇게 정말 쓰라리다 못해 마음이 없어진 것처럼 아픈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자녀 때문에 그렇게 내가 늘 아프다고, 너처럼 아프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그 나이까지 그렇게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아프다 하시니, 아버지 제가 울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도들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갈게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그 이후에 점점 더 부흥하고, 또 저희 집에 늦둥이도 태어나고, 정말 남편도 저도 교회에 그 약간 그 교회 별명 같은 이름이 있었는데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됐는데요. 저희가 한 만 20년이 채 되기 바로 한 1, 2년 전에 이번에는 또 건강한 남편이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도 신기한 게, 아들 하늘나라 갔을 땐 너무 원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남편을 데려갔을 때는 더 기가 막힌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그 생각만 했는데 교회도 너무 충격이 컸죠. 근데 저희 목사님 장례식에 저희 기도 많이 하는 제 친구가 이렇게 걸어 들어왔던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걸어 들어오면서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 원망을 쏟아내면서 제 친구가 걸어 들어오니까 이거 분명히 너무 비통한 장례식인데 너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막 허다한 물소리 같은 게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 친구가 들었대요. 그러면서 제 남편이 손신데요, 손 목사가 그 사명을 다해서 이 땅을 떠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네? 벌써요? 그때가 남편이 56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요? 근데 제 친구는 어떻게 해요? 저를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그 딸은 내가 책임을 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제 친구가 위로한다고 저한테 전해줬을 때 제가 딱 알아차린 게 있어요. 아, 남편이 사명을 다해서 갔으면 나는 아직 사명을 다 못했구나. 그 사명을 다 해야 가는 거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 이후에 제가 교회를 떠났겠죠. 당연히 새 목사님이 오시기로 결정이 된 다음에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가 목사님 오시니까 제가 미리 자리를 비켜드리고 제가 옛날에 하던 교회 안에서 부모 교육 시키던 거, 교회 안에서 상담하던 거, 코칭하던 거를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던 분들이 있다고, 우리 학교에 와주세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해주세요, 그러다 나중에 교회에서 해주세요 이러다가 제 사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 책이 나온 다음에는 지금은 제가 70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무슨 힘을 주시는지 정말 제가 먹고 씻을 시간 외에는 시간이 없어요.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외에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요,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이 만약에 그 고난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그런 뭐 형들한테 팔려가고 막 애굽에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어느 동네에 유복한 도련님으로 살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을 만났더니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됐어요. 요셉이. 사실 저도 아마 아들이나 남편이 이렇게 가지 않았다면 그냥 어느 동네에 정말 행복한 교회 사모였을 겁니다.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행복했었고 행복했을 거라는 것에 전혀 아무 저기가 이의가 없고 반드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인천 제2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은 절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이유가 있고 그 고난을 만나셨을 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내 인생이 되려나 보다. 절대로 원망하시거나 뭐 원망은 조금 하셔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아버지셔서 또 나한테,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어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건지 여쭤보시고 또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을 만나시고 또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